우리는 몇 주 전에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특별히 금식하시거나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한 주 금식 고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셨든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셔야만 했죠?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인물 요셉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씀을 우리 고등부에서도 자주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요셉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형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동생 요셉을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제 노예상에 팔립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리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친위대장으로 나오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경호대장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왕의 경호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의 집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지위가 향상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탄할 것만 같던 요셉의 삶에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이제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하니까 그 겉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쳐야 할 것,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피하고 도망쳐야 될 것은 바로 죄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디서 출발하죠? 무조건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악의 결과를, 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딱 이 39장밖에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수려한 외모를 보고 늘 요셉을 유혹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늘 언제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간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날마다 보디발을 보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하루의 일과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란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돈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간질과 다툼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지막 계명은 탐심입니다. 탐심. 그 앞에서 분명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0가지 그 10계명이 바로 탐심,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말씀을 몇 구절 말씀드린 건데,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이 이런 생각이 죄다라는 동일한 말씀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생각은 자유인데 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냐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하거나, 또 어떠한 잘못된 상상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면 아마 저는 거의 무기징역, 이 자리에 아무도 아마 앉아 계실 분도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생각이 죄가 되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왜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통해 보자면 이겁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적인 토론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술에 대한 주제입니다. 술은 죄야. 술 마시는 건 죄야. 아니야. 취하지만 말라 그랬어. 이런 주제로 토론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인 겁니다. 술을 마시면 술 안에 무슨 죄악의 액체라도 섞여 있어서 그걸 마시면 죄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술이 이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나도 온화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제 세상 말로 개가 된다고 하죠.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죄들, 간음의 죄들,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이 주는 문제는 술로 인해서 줄줄이 따라오는 죄의 열매들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생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엄마 세상을 향해 나아가듯이 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생각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아담과 하와 입에 막 넣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자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냐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가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부모님들이 항상 제가 뭔가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 저에게 그거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얘가 생각하고 그게 생각이 쌓이다 보면 그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으니까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항상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생각하지도 말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참하고 착한 그 아내를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요. 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정을 잘 꾸려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한 2년 전, 3년 전쯤부터는 정말 외로움에 절정을 달렸습니다.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내와 결혼하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자매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 잘 안 됐죠. 왜 안 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소개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소개가 뚝 끊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 이러다가 진짜 노총각으로 평생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롭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변 자매들을 막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좀 늦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제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 방에서 자고 있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에 막 가슴은 막 두근두근 거리고, 어디 있지? 분명 어떤 여성이 내 지금 자고 있는 내 방에서 얘기했는데 하고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장롱도 문 열어봤는데 없습니다. 분명 어떤 여성이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슴은 이제 쿵쾅쿵쾅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피 소리가 납니다.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쿠쿠밥솥에서 매일매일 그 자매들 생각만 하니까 이 쿠쿠밥솥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도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한 500만 조회수가 넘는 어떤 그 연애 강사분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했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저랑 이제 아는 분이라서 500만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웃긴 이야기이지만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쿠쿠밥솥에서 나오는 소리마저도 이성의 목소리로 듣고 가슴 쿵쾅쿵쾅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죠. 내 생각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죄의 생각, 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더라고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잠시 후에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피하고 도망해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으로부터의 도망, 두 번째는 바로 죄의 자리에서부터의 도망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행을 하나님께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디발도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 자신의 아내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달랐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결과가 다릅니다. 하와는 그 자리에서 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신속히 피하는 거죠. 제가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입니다. 특히 이성을 만날 때 나는 절대 선을 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만 있는 캄캄한 공간, 이런 곳 애당초 가면 안 됩니다. 그 예전에 TV를 보면 그 연인이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막 가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근데 어떤가요? 남자가 마지막 배 시간을 여자에게 잘못 알려줍니다. 다르게 알려줍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배를 놓쳐요. 마지막 배를. 손만 잡고 잘 거다 라고 해놓고 손만 잡고 자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애당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자리에는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내가 있다면 그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안 계신 분 누군가를 흉보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그 자리를 일어나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간 것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계속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귀찮아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분명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과 상반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막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왕궁 궁정의 옥상에서 산책을 하면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충직한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옥상에서 그 장면을 봤다면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났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성실하고 신실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중대한 죄가 아닐지라도 자주 수도 없이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는 조금씩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하고 도망쳐야 될 것은 바로 죄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이전에 지었던 죄의 반복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내가 넘어졌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의 경험에서 도망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마약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에 마약에 손을 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간음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에 음란의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해본 사람이죠.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 죄가 주는 일시적인 그 맛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다시 그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을 피하는 것도,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죄의 경험에서 도망치는 것은 더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쭈뼛쭈뼛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맛을 본 그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피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경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벌하면 됩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오른팔이 없어요. 누군가 어떠한 여인을 보면서 음행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아마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서워서 죄를 참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그렇게 했다가는 요셉도 알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면 나에게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지 요셉은 알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후에. 자, 왜 요셉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이 지혜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중간중간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가 그를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일이니까 신속히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결국 죄의 생각에서 도망치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죄의 경험에서 도망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죄가 우리를 이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악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떠오르는 가수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비라는 가수입니다. 뭐 키나 외모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수인데, 이 비의 노래 중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노래 가사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제가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막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질까봐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자, 그런데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늘로 들어가면 됩니다. 태양은 그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늘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죄악을 피하고 싶었어. 죄악을 피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그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죄악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죄악을 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생각에서 피하고 죄의 자리에서 피하고 죄의 경험에서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